지금 2020년 12월입니다. 제목이 21세기의 스무해, 그리고 2020년 하고서 2019와 2022년의 사이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서진아 편집장의 글이었어요. 이분은 20세기에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일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900년으로 시작한 그 시점이죠. 그때 태어났고 학교를 마쳤고 그때 결혼을 했고 그때 아이도 출산했고 1900년도에 다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1900년도에 다 그걸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서 자기 일생의 중요한 걸 다 마치고 2000년이 시작을 했어요. 그 2000년이 시작할 때 세계 사람들은 큰 기대와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을 가지고 2000년, 21세기를 시작을 했어요. 1000년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시작했던 그 해에 별 볼 일 없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인생에 아마 평생 기억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 20년의 역사를 추적을 하면서 그 해년마다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드컵이 있는 것이 2002년이에요. 태안에서 유조선이 침몰한 것이 2007년이에요. 벌써 10년도 더 지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들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2020년이 또 다른 2021년을 넘어가는 그런 한 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얼굴과 얼굴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놀러 다니는 것도, 여행 다니는 것도. 그래서 우리 노망이 여행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코로나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는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시설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시설들이 폐쇄가 되든 제한이 된 거예요. 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관람한 사람들, 또 뭐 극장, 또 예식장,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다 제한되고 폐쇄되고 모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마저도 예배드린 인원을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돌이켜보면은 우리 인간이 최고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축제가 있을 때예요. 잔치가 벌어질 때입니다. 뭐 결혼식 잔치, 또 뭐 생일 잔치, 또 뭐 어쨌든 그런 많은 잔치들 속에서 우리가 자라와요. 그리고 그런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도 벌이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바로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잔치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천국은 이 잔치를 주시는, 잔치를 벌이시는 왕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세 번째 시리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천국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혼인 예식에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잔치로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최초의 기적을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나라는 포도주가 여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고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었다. 첫 번째 기적이었죠.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마지막도 유월절 잔치 축제 때 돌아가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벌인 것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신랑이 돼서 혼인예식을 벌이는 것이 재림할 때의 장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혼인잔치,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도 혼인잔치, 인생의 가장 대사, 가장 큰 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잔치는 왕이 벌인 잔치라고 그랬어요. 17절 보면은 잔치할 시간이 되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잔치할 때가 되어서 사람을 초청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의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산다면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날랄랄랄 룰룰룰루 하는데 잘 살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종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할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요. 초청장을 발부를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잘 들으세요. 예. 예. 그런데 초청받는 자들이 다 잔치를 사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밭을 샀다고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봐야 된다고 해서 밭을 산 사람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소를 5마리를 샀다고 합니다. 5마리 샀으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잔치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잔치에 가느냐 하면서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핑계라고 말합니다. 핑계. 자기는 이유예요. 자기는 합당해요. 자기는 반드시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왕은 그걸 핑계라고 말을 해요. 왕의 초청을 거절할 만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들 먹고 살 만한 핑계예요. 밭을 산 사람,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 5마리 샀잖아요. 부자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를 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식도 했어요. 요즘 결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착각하는데 언제나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때 지나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 날이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솔로로 가는 것은 못하니까 솔로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어쨌든 그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거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은 초청을 하셨어요. 그것도 혼인잔치를 벌여서 오라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왕의 초청보다도 왕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 이 말이잖아요. 왕의 말보다도 내 의견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왕한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무슨 왕의 초청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자기 자식이든 또 자기가 낳은 자녀이든 또한 돈이든 세상의 명예든 자존심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주인의 초청,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주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주인이 언제까지나 콜링하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리즈인데 첫 번째에서 말씀하셨던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신 분도 목자 되신 주님이시지만 두 번째 시간 포도원의 주인 되어서 일꾼을 찾고 찾는 분도 주인이시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잔치의 임금도 우리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 편할 대로만 믿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주님만 믿고 초청해 주신 주인만 믿어요. 그리고 오늘 주인은 안 믿어요. 근데 오늘 주인은 그래?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 모두 다 주님이 초청을 하지 않으세요. 주인도 거절해 버리세요. 우리에게 초청의 기회가 온다는 것, 우리에게 콜링한 기회가 온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항상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특별히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이 코로나의 기회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계속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무시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초청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주의 초청을 거절하면 결국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옥은요, 초청받지 않는 사람, 초대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도 듣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듣지 못한 사람이 무조건 가는 게 지옥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회를 줬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거절했으니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지. 지옥이란 복음을 듣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해서 가는 것이에요. 초청을 거부했던 자들, 결국은 왕의 진노를 사고야 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왕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의 잔치차를 채우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아멘. 주인이 뭐가 났다? 화가 났대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임금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에 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화가 났대요. 화가 나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이 사랑한 줄만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기다려줄 줄만 알아요. 언제나 죄짓고 마음대로 행해도 언제나 사랑해 줄 줄만 알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지 않아요.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를 잔뜩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은 믿었지만 대다수는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98년 얌리아회에서 결국 예수 믿는 자를 추방시키는 결의를 내렸어요. 그 이전에 68년에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면서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살아야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비참함 속에 2000년을 보냈겠어요. 바로 복음의 기회를,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주님이 거절하고 심판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만나는 자들을 무조건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하는 자들, 맹인들,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거절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거절해요. 살만한 사람들이 거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청 없어 살만하거든요. 천국 안 가도 이 땅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중요하지 천국이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했대요. 뭐 주인이 포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자리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시내 가되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2000년 전에도 빨리 가라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거든요. 내일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요? 내가 젊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요? 그걸 모르겠잖아요. 1년 전 이 상황이 될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거예요. 내일이 있다라고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대상이 우리 이방인 된 자들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자들이잖아요. 잘 살고 건강하고 배우고 또한 수도권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초청을 거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 없는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는 강권에서 차지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어디 가라고요? 산울타리 가로 가래요. 이제는 시내가 아니고 시내에선 사람들 다 데려왔으니까 시내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는 인적이 드문 곳까지 가서 산울타리 근처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이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복음의 기회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선교사에서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언어가 발달되어지면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소수의 나라들, 그 전에는 큰 나라들,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겐 복음이 전했지만 조그만 나라, 소수 부족에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소수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단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섬, 오지, 대륙, 상각, 그 모든 곳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21세기의 현상이에요. 산울타리 가에 가서라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잔치 자리를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천국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강권하여 채우라, 이 말은 그냥 쉽게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전도된다는 것 쉽지 않은 시대예요. 강권하여 억지로 데려와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가 이제 인류의 종말의 시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병자, 약한 자, 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종말의 모습은 갈수록 신앙이 형식화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부유한 교회라고 했죠. 부유하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들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은 안 들어요. 그게 말세의 징조인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 앞에 올 것이고 누가 교회에 나올 것이겠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마음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떡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초통했대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식사에 초동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엿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걸 보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잔치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잔치에 상석을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오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4장 8절을 보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잔치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내가 딱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 너 자리 비켜달라고.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지 않겠냐. 그럼 너는 저 말단에 가서 앉지 않겠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도리어 말단에 앉아 있어라.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럼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신다고. 아니 저 높은 자리에 가시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가 겸손히 낮아진 자리에 있으면은 너가 높아진다 하는 그 교훈을 주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의 비유는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겸손한 자가 복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는 망하는 거고 초청에 응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 이 땅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복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제 그 교훈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한 얘기예요.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찬하라. 첫 번째 교훈은 잔치에 초빙 받았을 때의 태도를 말해요. 내가 주빈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그럼 손님으로 갈 때는 반드시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라는 뜻이고, 두 번째 교훈은 초청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초빙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 그래요. 내가 만약 그 사람한테 갚았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또 반드시 갚을 거라는 거죠. 그럼 너는 하늘에서는 상은 없다. 이 땅에서는 복을 받겠지만, 왜냐? 베풀었으니까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베풀면은 받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 베푼 사람이 잘 얻어요.
그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가 주고 네가 거꾸로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서 베풀었어요.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베풀었는데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베풀었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것, 대표적인 뭐가 있을 줄, 뭐가 있겠어요?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초청도 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못 갚잖아요. 다른 것은 갚을 수 있지만 전도는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안 오면 강권에서나 데려오고 건강한 사람 못하면 병신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이 주는 상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올 한 해 우리가 했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어떻게 내리실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두 종류의 초청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초청에 응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나 예스하며 순종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가 점수예요. 10번 불렀는데 5번 응대했으면 50점 받는 거죠. 10번 불렀는데 10번 순종하면 10번 100점 맞는 겁니다. 근데 10번 불렀는데 한 번밖에 못했다. 아니 전혀 못했다. 그러면은 빵점이겠죠. 이 자리에 못 온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주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바로 1년에 대한 평가예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게 아니고 주인의 초청에 어떻게 응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었는가. 그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전도를 꼭 나와야지만 전도를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 한 것부터도 전도예요. 그분에게 뭔가 다가간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고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베풀고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상이 있답니다. 하늘 상 받는 자들, 첫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들이 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공치사하는 것은 다 이 땅에서 받기 때문에 모르게 하는 게 상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아야 될 영광, 당연히 받아야 돼. 못 받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받고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베풀고 돌려받지 않는 경우. 우리 이 땅에 베푼 것은 다 조건적으로 하죠. 내가 줬으니까 너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죠.
성경에서는 그것은 상이 없대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복 받고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은 좀 없더라도 하늘에서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다인 경우는 0.0001%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다는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 받고 하늘에서 상급이 없든지 이 땅에서 복은 좀 없더라도 하늘에 상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교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의 초청에 응해서 끝까지 주인의 초청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하늘에 상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